그런데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 이 말씀은 이런 신체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실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알 수 있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소위 영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딱 여기에 어울리는 단어죠. 사람은 육안뿐만 아니라 영안을 가질 수 있는데 불신앙 상태에서 그리고 의심의 상태에서는 영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닫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 20장 제자들은 예수님을 첫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외모가 생전과는 약간 다르게 변화되었다고 우리는 추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다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예수님을 빨리 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 부부 제자는 예수님을 아예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영안이 닫혀 있다고 이 설명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불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을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믿음은 눈과 같습니다. 믿음은 시야, 안목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실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못 보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많아진다는 것,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적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영적인 세계를 조금만 볼 수 있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실망과 불확신, 의심,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만듭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영적 세계를 실망과 불확신, 의심이 못 보게 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슬픔이 뒤섞여 있고 실망과 불확신에 가득 찬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대화하지만 못 알아보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과 확신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확신의 눈을 가진다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유혹과 역경이 있어도 이 영안을 여러분 어둡게 하지 마시고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크게 가지고 확신을 가지면 항상 맑은 영안으로 주님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고 믿을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들 부부 제자는 이런 상태에서 17절부터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무슨 그런 열띤 대화를 토론을 하느냐 끼어들었죠. 그러자 18절에서 글로바는 예수님께 아니 어떻게 주말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전으로 있었던 일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먼저는 나사렛 예수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공생애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선지자를 우리 지도자들이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은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을 요약한 것이겠죠. 21절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스승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길 바랬다는 것입니다. 바랬다라는 말은 과거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 바램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사라졌다라는 뜻이 포함된 겁니다. 메시아였다면 로마인들을 정복하고
유대 왕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로마인들에게 의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소망이 바랜 소망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글로바는 21절부터 부활 직전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이제 22절부터는 부활 직후에 있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22절, 23절, 24절은 여러분 참 재밌는 구절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글로바 부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최신 누수를 모르고 있는 나그네에게 이런 일이 최신 누수가 있었다고 자기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최신 뉴스를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의 시체를 무덤가에 가서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들을 보았다.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도 가서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딱 요약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최신 뉴스를 모르고 있는 이 답답한 나그네에게 글로바 부부가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았다, 보지 못했다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았다, 보지 못했다 이걸 막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생생한 목격담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목격담도 못 들었냐고 답답하다고. 믿을 만한 목격담이라는 거예요. 한 명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제자 2명까지 가서 또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우습죠.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우습지 않겠습니까? 지금 봤다 못 봤다 말하고 있는 부부 제자들은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못 믿고 있습니까? 헛소리로 여겼잖아요. 이걸 헛소리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른다고 하니까, 최신 소식을 모른다고 하니까 알려주면서 봤다 못 봤다 봤다 못 봤다 네 이 목격담을 모르냐? 이 답답한 사람아. 자기도 안 믿으면서 헛소리로 여기면서. 응? 더 웃기는 건 뭡니까? 더 웃기는 건 예수님을 보고도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을 자기는 보고도 못 본 것처럼 막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삶이, 우리 신앙이 이처럼 코미디 같은 면이 있습니다. 자기는 늘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늘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러나 정작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시고 스승의 자세로 이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책망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글로바 부부에게 성경을 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27절까지의 대화는 길 위의 대화였습니다. 이제 28절에서 엠마오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글로바 부부는 엠마오로 예수님을 강권해서 데리고 갑니다. 더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31절에서 고백하듯이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더 가르침을 받고자 집으로 데려갔던 겁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초청받으셨지만 식탁에서는 마치 그 집의 가장인 것처럼 식탁을 주도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예수님이 일부러 떡을 가지사 축사하여 그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그러자 31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아 먹는 순간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글로바 부부가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면서 눈이 밝아졌을까요? 이것은 최후의 만찬인데 이건 불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최후의 만찬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12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바 부부가 예수님이 떡을 주신 것, 이거 최후의 만찬이네. 이런 깨달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떡을 축사하여서 사람들에게 떼어주었던 사건이 있었느냐? 오병이어 때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글로바 부부는
오병이어 때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눈이 순간적으로 무엇이 확 장면이 떠오른 겁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자기들에게 주는 순간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인데? 이거 어디서 나디 이건데? 그러면서 오병이어 때 자기들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시며 제자들이 그 돌아다니면서 떡을 나눠주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확 눈에 들어오면서 그들의 믿음이 그 순간 순식간에 회복이 되어버리며 그 순간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 것도 확 깨달아 버렸습니까?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 여자들이 말한 것이 헛소리가 아니었고 진실이었구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길 위에 첫 번째 대화 때에는 영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 줄 모르고 대화했지만 이제 집 안에서 두 번째 대화 때에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떠나신 이유?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눈이 어두워서 눈을 띄워줄 제자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시간 보낼 이유가 없어요. 글로바 부부가 이제 눈이 떴으니 이제 누구 눈뜨러 또 가야 되겠습니까? 12제자들 지금 눈뜨러 가야 돼도. 예수님은 그 즉시 자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신 이후 글로바 부부는 예수님과 함께 보내던 시간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글로바 부부는 주체할 수 없는 뜨거움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즉각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전에는 부활의 신앙을 헛소리로 여기고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지만 이제 다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제자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역시 빈 무덤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내린 잠정적인 결론이 34절입니다.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지금 제자들이 은신처에 모여서 지금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을 막 토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만 나타나서 보여준 일이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봤다. 이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떤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겁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제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누가 뛰어들어왔습니까? 자기들을 떠났던 글로바 부부가 돌아와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믿을 수 있겠죠. 부활절 아침에 첫 번째 증언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빈 무덤을 방문하였던 여자들이 그때는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헛소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증언이 왔습니다. 누구로부터? 베드로가. 내가 혼자 있을 때 예수님 만났다니까. 세 번째 증언이 도착했습니다. 누구로부터? 글로바 부부가 뛰어들어오더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었다. 이렇게 증언이 쌓이고 쌓이니 이제 안 믿을 수 없겠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엠마오의 제자들이니 여러분 이들 부부의 부활 체험을 요약해 봅시다. 흥미롭게도 이들 부부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이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워지면서 무엇인가 영안이 뜨여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시각이 얼마나 하찮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못 믿고 있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 뜨거워지면서 이제 눈이 떠질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우리가 알아보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 못 알아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듯이 우리도 부활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 속에서 확신을 누릴 때에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부활주일도 이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고 나도 부활의 신앙 여기서 확신을 누려서 여러분 흔들림 없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